오늘 본문은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 그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쫓김을 받았고 하나님은 가로막혀 있던 홍해를 가르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이 믿음의 여정의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숙명과 사명, 위대한 영혼을 이루는 첫 출발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방금 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단했던 그 바로의 군대를 단 한 번에 홍해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였지만 자유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의 흥분과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맞닥뜨렸던 하나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이름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라고 하는 뜻은 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르 광야에는 굉장히 큰 바위가 또 그 바위 속에 숨어 사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거친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지중해를 따라서 아름다운 해변길을 따라서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민족, 전투에 능한 민족, 싸움에 익숙한 민족이 있어서 그 민족과 함께 전쟁이라도 치르게 되면 다시 되돌아왔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했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아름다운 해변의 길이 아니라 밑으로 남쪽으로 쭉 돌아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 험한 수르 광야, 그 첫 관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에 그 수장시켰던 그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을 목도하긴 했지만 정작 이들이 맞서서 마주해야 하는 장소는 수르 광야라고 하는 굉장히 낯설고 거칠고 황무지와 같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노예의 삶을 살긴 했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의 거대 문명 앞에서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 갖추어진 삶을 살다가 이제 막 광야라고 하는 낯선 곳, 끝모를 불안과 걱정의 마음이 샘솟는 곳, 이곳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 마음의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홍해는 다시 합쳐지게 됐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조건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도 끝이 없는 바위 투성이의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편한 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길이 대로가 잘 닦여져 있는 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끝없는 바위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광야가 주는 그 인생 최초의 공포를 이스라엘 온 민족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끝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3일 길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다는 안도감과 홍해의 기적을 본 그 감격과 흥분에 마음이 넉넉해져서 서로가 물이 부족하면 서로의 물을 나눠 쓰고 채워주었던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부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애굽을 떠나오면서 가져왔던 물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물의 보관 장소는 아주 작은 가죽 부대였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밥을 굶어도 며칠을 버틸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음과 직결됩니다. 물이 없다면 약속의 땅도 갈 수 없고 물이 없다면 목숨을 건 믿음의 도전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물이 주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기 앞에, 광야의 첫 시험 앞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라고 하는 그 거친 땅을 향해 인생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인생의 광야의 시험을 맞이하는 시기가 있다면, 또 그때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렬한 햇빛 아래 3일 동안 행군을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쳤습니다. 정신적으로 고갈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는 탈진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겨우 3일 지났는데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고 체력이고 그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먼저 한계에 부딪히면 쉽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가장 한계에 부딪힐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 끝났다. 이제 죽었다. 포기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 멀리 숲이 우거진 곳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기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대출이자 그리고 빠져나가는 카드값을 보다가 갑자기 보너스가 들어올 때 그 기쁨, 너무 행복하죠. 출근 시간은 바로 코앞인데 버스는 파업을 했고 택시는 잡히지 않아서 차는 없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날 아침 하필이면 출근을 하는 동료의 전화를 받고 함께 픽업되어져서 갔을 때 그 기쁨, 그를 만났을 때 그 행복, 그것과는 비교하지 않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살았다, 뭔가 돌파구가 생기겠다, 이제 해결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터집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타는 듯한 갈증 앞에 다투어서 모두가 몰려가서 아마 무릎을 꿇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마치 핥아먹듯이 그 오아시스의 물을 핥아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벌컥벌컥 남김없이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으로 숨 넘어가듯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마시지 못할 때쯤에 여기저기서 구역질을 합니다. 토악질을 하고 토를 합니다. 물을 토해냅니다. 왜죠? 그 물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염되어졌고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을 넘기고 싶어 목을 넘겼지만 마셨지만 도저히 넘길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뜻으로는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도 같이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물을 먹는데 고통스럽다니, 그 물을 마시는데 괴롭다니, 쓰다니, 도저히 먹지 못할 물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이지만 먹지 못할 물, 마시지만 토할 수밖에 없는 물. 내 마음에 있는 그 해가람을 위해서 마시긴 했지만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물. 물은, 그런 물은 있으니만 못한 존재의 물인 거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마시고 취하고 누릴 때 그것이 기쁨이 될 걸로 예상했지만 쓰디쓴 인생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 인생에서 아주 쓰디쓴 맛, 인생의 광야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경험을 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룻기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더구나 환경,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은 기근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생존이 급급했던 그 순간 두 아들과 남편이 죽자 도저히 의지할 바 없는 홀로 고립된 인생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를 괴롭게 하셨다. 우리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행복하지 않게 만드시는가? 왜 이런 문제를 터뜨리시는가? 왜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 오아시스를 곳곳에 남겨두실 것이지? 왜 그 물마저 마시지 못하는 괴로움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시는가? 나오미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물을 마셔본 적이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중요한 경쟁에서 탈락했을 때,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선택받지 못했을 때, 우리 어른들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떤 표현이죠? 물 먹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처럼 물먹었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막막했던 취업의 문을 뚫고 어렵게 들어갔지만 그 조직의 문화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할 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직장의 문화가 펼쳐질 때, 이번엔 다를 거야 내심 기대했던 합격의 소식이 아니라 불합격의 통보가 되어졌을 때, 독립하여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집을 계약했더니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카드 대출이 막히고 점점점 이자가 쌓여져 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쓰디쓴 인생의 맛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청년의 인생은 항상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것인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 것인지. 어떤 청년들을 만나면, 모든 청년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힘들다는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청년은 100명 중에 1명 있을까요?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 보면 굉장히 저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조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환경이 그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했을 때 그때의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져 있지 않고 잠시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잠시 이성을 통해서 그 환경의 문제, 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 빠지면 우리는 눈이 멀어집니다. 귀가 닫혀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나를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뜨리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고백하시죠. 당신에게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쫓기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잠시 뒤로 물러서서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인생의 쓰디쓴 광야에서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시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밑바닥에 쌓아두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마치 토악질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반응,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때, 괴로움을 경험할 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모세입니다. 적대적인 태도로 죽일 듯이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 말의 뜻입니다. 이것도 물이라고, 이것도 먹으라고 우리 가운데 주었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세가 먹으라고 준 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리켰던 오아시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 있던 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서 저마다 저 물이 나를 살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달려가서 마셨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의 여정 동안 자신에게 쌓였던 피로감과 괴로움, 그리고 고통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대상이 한 명 필요했습니다. 인간이 필요했고 받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탓은 다 네 탓이야.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당신 책임져. 우리가 마실 물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이었던 홍해 도와 그 기쁨과 감격, 그 흥분이 3일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3일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3일 후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도자 모세를 아마 열광했을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 홍해의 그 도하의 놀라운 기적을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모세를 너무 열광하고 좋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냉랭해졌고 분노로 원망으로 휩싸여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빼앗길 때 그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내 유익을 구하지 못할 때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그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로 대하지 못하고 내게 뭔가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삭막해져 가고 얼마나 본성적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관계였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쓰디쓴
고통과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감정과 신앙의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마다 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그 어려움을 잘 꾹꾹 눌러내고 담아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감정과 정서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신앙의 한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 용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호수처럼 아주 잔잔합니다. 평온합니다. 아주 고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무거운 돌덩이를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처럼 싹 던져놨을 때 우리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그 수많은 이물질들이 온 우리 마음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그렇게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괜찮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배신과 이기적인 모습에 상처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품어내지 못하고 깡통처럼 찌그러듯이 좁아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누군가에게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정 쓰레바지가 필요했던 거죠.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모세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광야라고 하는 그 현실의 아픔과 힘든 순간들을 누군가에게 상처로 내뱉고 싶어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대상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전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봤습니다. 2장과 3장을 보면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순식간에 도망자가 된 인간입니다.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 손에 수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떳떳하게 자신의 존재와 소유를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 부끄러운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아마 모세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목동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자신의 감정과 상처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어려우면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것이지 상대방이 힘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본성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가 중요하겠죠.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도 억울해했을 겁니다. 분해했을 겁니다. 왜 나한테 그 비난의 화살을 되돌리는 것인지, 내가 왜 당신들의 그 감정을 다 받아내야 했던 것인지, 왜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원망을 듣고 그 분노의 감정을 고스란히 내 마음과 상처로 받아야 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가 잘못했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물을 가서 먹으라고 이야기했는지 샅샅이 조사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워서 누가 잘났냐, 너는 뭐 좋냐라고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숙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성숙한 선택은 관계의 갈등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요청하시는 태도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정까지 가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셀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왜 이런 상처와 아픔이 저한테 가시처럼 다가오는 것인지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축복하기를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원망을 들을 때, 분노하게 될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상대방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두 손을 모아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먼저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엎드리는 그 기도에 상대방을 탓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사람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왜죠? 모세의 기도는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곁에 있던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25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25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좀 신기해할 수 있습니다. 의문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마라의 쓴물, 괴롭게 만들었던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물을 마시면서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육체가 회복되어졌을 겁니다. 치유되어졌을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고 군중의 이 심리는 아주 쉽게 다시 한번 평온해졌을 것입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그들을 같이 하세요.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보면 항상 말씀으로 고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모두가 다 대기를 싫어했던 전염병의 상대에게 손을 대셔서 그의 육체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에 가까지 않아서 고립되어졌고 홀로 있었던 그 외톨이의 그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모세도 그걸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지 않고 잠깐 벗어나면 그 문제 곁에 해결책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그루 나무가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들이 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재료였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존재와 대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가시고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과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또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과학자들, 의료인들이 보면 터무니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라니. 사람들이 토악질을 하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이 처참한 광경 속에서 나무 한 그루라니. 나무 한 그루가 어떤 효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한의학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조금의 단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 수만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다 한 그루의 나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루라고, 한 그루. 여러 그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목적 없이 광야에 존재하던 그 한 그루의 나무도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존재 없었던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송두리째 바꿔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한 번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그루의 나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에 그들 곁에 있었던 그 나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인생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루 나무를 통해서 치유되어졌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수많은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귀에 들었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혼인 축제입니다. 1시간, 2시간에 끝내는 혼인식이 아니라 결혼식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고 또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기간이 바로 이 혼례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이 절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기쁨이 끝났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끝까지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기쁨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축제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 축제를 다시 기쁨으로 만드셨던 것이 예수님의 포도주의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포도주가 모자라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축제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래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주운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주운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상징적인 사건이죠. 기쁨이 사라진 축제가 다시 그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그 축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하나의 비유예요.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축제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의 유일한 대안은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에 대한,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하고 그 인생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그루의 나무, 단 한 명의 사람, 단 한 명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는 한 그루의 나무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곁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곳곳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삶을 삶되게, 인생을 인생답게, 기쁨이 사라진 그 인생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목도하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시선을 잃어버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곁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시작. 네, 계신데 왜 다 졸리죠? 네, 눈을 뜨세요. 자, 그래서 이 광야에 목말라 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잘 들으세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쓴물이 단물되어졌다고, 그 물을 마심으로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광야의 시점에서 이 시작의 놀라운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을 이제부터 내가 시키겠다 말씀하세요.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은혜를 가지고 무언가 바뀌어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은혜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은혜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요청과 훈련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무엇인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구별되어지고 더 강한, 더 힘이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연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만이 아니라 연단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포인트가 이 마라에서 있습니다. 쓴물이 단물되어졌던 그 은혜 현장에서부터 이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 연단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계획이었던 겁니다. 25절을 보면 가로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자리, 쓴물을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는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법도와 율례는 무엇이죠?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가 우리의 방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미암아서 되게 갑갑하고 답답한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치 새장 안에 가두는 새 같은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지만 조종사가 조종법대로 조종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추락해 떨어집니다. 곤두박질 치고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행복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은 이 행복 매뉴얼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다시 행카를 들어야겠네요. 담임 목사님 통해 들을 때 우리 말씀하시는 행복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의 행복 매뉴얼임을 믿습니다. 방금 지금 오답 말한 사람 있죠? 그죠? 아닌가? 행복 매뉴얼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것을 지키며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 거친 땅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적군의 공격에 무참 짓밟히는 그 인생입니다. 맹수에게 물어뜯기고 방금까지 길이 보였는데 모래폭풍에 의해서 길이 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탈진해서 죽기 쉬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려면 우리 안에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가나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훈련은 고되고 힘이 듭니다. 쉬운 훈련은 없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하는 형제들, 자매들 많이 있죠.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너 3대 몇이냐? 이런 얘기 한번 물어볼 때 있잖아요. 너 3대 몇이냐? 이해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3대 몇이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대가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라고 한 그 총 중량을 합한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대 500초라고 하면 스쿼트 200, 데드리프트 200, 벤치프레스 100kg 정도 든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정혜윤? 혜윤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운동 좋아하는 형제 저기 있어요.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런데 500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관절 다 나갑니다. 허리 안 좋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다 보면 PT 비용보다 약값, 파스값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하다 보면 신앙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있는데 정작 갈급해하지만 정작 은혜 받은 다음에는 훈련을 싫어하는 크리스찬 청년 너무나 많습니다. 잘 다듬어진 건강한 몸에 감탄해서 아 나도 저런 건강한 몸을 갖고 싶다라고 감탄하지만 정작 체육관에 가서는 기구 하나 들지 않고 그저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틀이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새 포도주도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지 다 필요 없고 그냥 새 포도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멍난 컵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는 우리한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빈틈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도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받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고 왜 똑같은 삶을 반복하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앞에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 간과해서 지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내 감정, 은혜 받는 감정에 너무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때 순간에만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추억, 회상에 젖어들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낼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정작 뼈아픈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워낙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더라고요. 병든 마음이 있고 상한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십니다. 근데 제가 근래 느끼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긴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세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다시 똑같은 문제에 죄의 오염에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져서 날마다 골골대는 거 보려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를 강한 영적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맨날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늘 골골대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똑같은 기근, 똑같은 환경,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시험. 보세요. 그 관계의 시험을 못 벗어난 사람은 항상 똑같은 문제에 힘들어합니다. 한 번 자리를 피하면 그 다음 피하는 건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기를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부딪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예단합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삶의 문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헌신과 신앙의 삶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할지를 왜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신앙 훈련과 이를 통한 삶의 태도 그리고 습관에서 유지가 됩니다. 은혜를 담아내려면 건강한 그릇이 필요해요. 건강한 세계관이 필요하고 건강한 믿음의 틀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 한 번 없이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왜 그렇게 메마른지, 왜요?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구멍난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메마르고 쉽게 부러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변화의 과정이 누구나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하더라고요. 물어보면 훈련 필요하지, 연습 필요하지 이야기하면 다 필요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과정의 연단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결심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싼 구원입니다. 왜죠?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값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죠?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조차도 그런 희생과 지불의 대가가 필요한데 그 이후의 삶은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은혜에만 목말라지 말고 신앙의 훈련에 자신을 던지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인생은요, 계속됩니다. 끝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모든 관계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과정의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는 반복됩니다. 목마름도 계속됩니다. 인내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게 광야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장밋빛으로 보지 마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의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는 모세를 샘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하찮은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바보같이 여기거나 그 지도자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아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그 나무 한 그루를 그 쓴물에 던지는 모세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레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 여러분, 근래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근래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순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 크리스찬들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순종을 요청하면 누군가 헌신의 순종을 요청하면 열정페이라고 싸잡아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보 언론들은 그걸 가지고 되게 권위주의적인 걸로 오도하더라고요. 더욱이 오늘날 같이 개인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권위를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많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신앙의 가치관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순종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판단을 하건 어떤 생각을 하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가 성경이고 그것이 만약에 행복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그 매뉴얼을 따르는 태도와 실천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 비행하는 조종사에게 비행 매뉴얼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와 실천이 없다면 그 행복 매뉴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전한 매뉴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습니까? 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조종사가 항법을 지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시키고 싶어하는 원포인트 레슨이 있다면 그게 바로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선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종을 요청받았고 순종의 훈련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것도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마음에서 갈등이 되죠. 저도 늘 그걸 경험합니다.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너무나 힘든 게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잠을 자고 싶어요. 근데 새벽 기도 나가야 돼요. 누군가 기도해야 하고 그게 마지막 한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가야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니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결국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신앙을 통한 은혜는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을 지은 강준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아주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이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반응과 몸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순종은 두 가지가 같이 이어질 때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얼마큼 순종하며 반응하는가. 마음의 반응, 몸의 반응 둘 다 필요합니다. 마음은 믿음으로 아멘하지만 몸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맞아 저렇게 살아야 하지만 몸으로는 안 움직이고 아니야 나는 못 살겠어 저렇게는 안 하겠어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 다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옳은 마음이 있다면 옳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에만 꽂혀져 있어요.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 다 받아주시겠지. 맞습니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순종하는 훈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버팅기면 어려움도 주십니다. 위기도 주십니다.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어떻게든지 강한 사람, 어떻게든지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크리스찬을 세우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반쪽짜리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마음과 몸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마음과 몸의 훈련.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다면 하겠습니다. 마음을 꺾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의 몸을 달리셨습니다. 몸을 꺾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너무 좋습니다. 그 순종에는 마음과 몸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가끔씩 가다가 청년들한테 어떤 임원들한테 또는 어떤 섬겨야 할 사람들한테 이런 요청을 하면 목사님 저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뭐 그냥 거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 또 이 말 하는구나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은 육신이 약한 것을 자신의 신앙의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끊임없이 꺾어내어줬던 것이 그 몸부림쳤던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걱정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내가 움직이겠다, 몸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약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내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훈련받아야 할 자리, 성숙되어져야 할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순종 이후에 주어지게 될 놀라운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길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자마자 물 웅덩이 하나였는데 이제 물 웅덩이가 12개가 됩니다. 엘림이라는 곳에서 물샘 열둘과 큰 종려나무,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이죠. 12개의 물샘은 12지파에게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종려나무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장막을 제공하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늘이라니요, 안식처고 쉼터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혼에 참다운 안식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쳐 나아간다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예비하시는 안식의 처소가 있는 것이고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직면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더 큰 엘림의 축복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가 끝날 것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도전과 승리로, 성공으로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됩니다. 광야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계속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단물의 인생이 아니라 쓴물의 인생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쓴물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자를 어쨌든 순종의 자로 이끌어 주셔서 그 순종 이후에 예비하셨던 놀라운 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어쨌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조롱합니다. 자기 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짓밟습니다. 또는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더 높이시고 그를 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쓴물만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 이후에 나를 통해 예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그 기쁨들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야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라고 한다면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